저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종종 만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갖다가 독자를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구약에는 이 부활의 신앙과 관련된 그 메시지가 종종 등장합니다만, 요나 역시도 부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고편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과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땅 속에 사흘 동안 있을 것을 말씀하실 때, 즉 부활을 예고하실 때 바로 요나서를 갖다가 인용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저버리고 멀리 떠나갔다가, 구약의 탕자라고 하지요. 멀리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했던,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고 신앙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부활이 필요하고 신앙의 부활이 필요한 우리들에게는 요나서를 통해서 주는 그 교훈이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였습니다. 그는 호세아와 아모스와 동시대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그러나 그가 가서 말씀을 전했던 메시지의 그 전달 대상지는 달랐지요. 어디입니까? 니느웨였어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 그 당시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뤘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니느웨에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쳐버린, 회피해버린 사명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심부름할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입니다. 심부름하는 목숨, 그게 바로 사명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될 요나가 그 심부름을 거절해버리고 도망을 쳐버렸으니 그는 사명자로서의 이름에 걸맞지 못한 사람이죠.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자입니까? 사명자들 가운데는 5가지 유형이 있어요. 먼저는 거절형이 있습니다. 거절형.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보시지요. 누굽니까?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둘째는 확인형이 있습니까? 확인형이 있습니다. 기도원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어떤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분명합니까? 확실합니까? 확인해 보려고 하는 사람. 셋째는 즉각 응답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따르라 하니까 즉각적으로 따라 나섰던 그런 즉각 응답형이 있습니다. 자원형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같은 그런 자원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형, 회피형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자입니까? 내가 사명자라는 사실은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고난당한 후에 찾아온 신앙의 부활입니다. 고난당한 후에 찾아온 신앙의 부활. 뭘 통해서 신앙의 부활이 찾아왔다고요? 고난 후에. 매 맞기 전에, 고난당하기 전에 참 영적으로 부활됐다면 더 좋았겠지만 요나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고난 후에 영적인 회복, 고난 후에 신앙의 부활이 찾아옵니다. 요나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요나서 1장 2절에 봤더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꾸짖고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날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시대에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사명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나지요.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왜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하고 달랐기 때문에. 요나의 머릿속에는, 요나의 생각 속에는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적어도 요나의 신학 속에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더더욱이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해야 될 나라지 가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회복시켜야 될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배웁니다마는 내 생각하고 다르면 그 말씀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에 있습니까?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우위에 서야 됩니까? 근데 오늘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야말로 요나 같은 사람들이죠. 이처럼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친 사람이었어요. 요나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요나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들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몰래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자기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가로막으면 어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놓쳐버리고 있어요. 그들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요나처럼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올라가 잠깐만 올라가야 되는데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들, 요나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배 밑층에서 잠들어 있었던 요나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외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인을 주시고 해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요? 잠자고 있으면 좌우분간이 안 되거든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심령들은요, 아무리 말씀으로 외쳐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줘도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또한 요나처럼 불신자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불신자들에게 책망의 대상이 됩니다. 잠잔 자여 찌민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선장하게 책망을 듣는 잠자고 있던 이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히려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더 걱정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바다에 깊이 던져졌던 요나처럼 고난의 물결 속에 던져지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이 차마 그를 버릴 수 없기에, 그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 속에 그를 던지거나 고난의 바다 물결 속에 그를 던져 넣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으로 연단하시기는 하시지만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요,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살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중해 바다에 던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습니까? 물고기,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은 고래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고래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요. 그냥 큰 물고기라고 했는데 고래일 수는 있겠죠. 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리시지만 죽이지는 않으시고 때로는 고난의 바다에 던져버리시지만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요나서 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큰 물고기를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고난마저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을 훈련소로 삼으셨어요. 신학교로 만드셨습니다. 비록 짧은 3일 동안이었지만은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진정회개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부활, 신앙의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포장지입니다. 겉으로는 포장지가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포장지를 뜯어봤더니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고난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달프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고난인데 그 포장지를 뜯어봤더니 그 안에 내용물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고난의 연단 속에서 부활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영혼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잠들어 있었고 그는 깊이 병들고 그야말로 침체되어 있는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줄 착각을 하고 멀리 떠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이고 마음이 강팍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으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감사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선지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저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냈던 인물이 바로 요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감사할 제목들이 넘치는 사람들인데도 우리는 때로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현대판 요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2장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요나가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나 2장 1, 2절에 그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일부가 소개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레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주님의 명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멀리 떠났던 요나, 그러나 그가 울부짖어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답니다. 2장 4절에 그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다짐을 하지요. 2장 7절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철저히 낮아짐을 경험했고 철저히 인간의 한계를 경험했고 그야말로 그 자신의 고집과 자아를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매달려 간구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요나의 영적인 회복을 우리는 이 요나서 2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부활절을 맞아 요나처럼 우리의 신앙이 먼저 부활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감격 속에 다짐하는 삶의 부활입니다. 감격 속에 다짐하는 삶의 부활. 여러분, 요나서 2장에 등장하는 요나의 기도 가운데는 회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 속에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도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부활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이 밝고 그 목소리에 힘이 있고 그 모습 속에서 뭔가 여러분 생동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감격 속에 부활의 감사를 간직하고 거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요. 쭉 쳐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맥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져 가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는 우리를 참 우리 마음이 가라앉게끔 만드는 그런 분위기지만,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리라. 그렇습니다.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힘들 때 보면은 어려울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을 많이 하죠. 그걸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은 그것이 서원이에요. 근데 서원을 하기는 잘해도 서원을 갚으려고 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그는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의 기도의 맨 끝자락에 봤더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렇지요. 그 바닷속에 던져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물고기 배 속에서 어떻게 사흘 만에 살아나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는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던 사람인데요. 구약의 탕자와 같은 사람인데요. 예?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더 위에다가 두었던 사람인데 은혜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나이다.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게 근본적으로 고질적인 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스로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고질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죽음 문제도 해결되어졌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죄 문제도 죽음 문제도 심판의 문제도 멸망의 문제도 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해방되어졌습니다. 해결되어졌습니다.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나의 사건은 신앙의 부활, 영적인 부활에만 그치는 사건은 물론 아니었어요. 육체적인 부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나온 이 사건을 우리 예수님은 여러 차례 언급을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산것과 관련해서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실 때, 즉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실 때 요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표적을 요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대요. 그렇다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사흘 동안 주님이 땅속에 계시다가 비로소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사흘 동안 있었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요나의 이야기를 언급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땅속에 사흘 동안 계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주어져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도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곁에 나와 더불어, 우리와 더불어 함께해 주십니다.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까지 우리는 살아왔었는데요, 살아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 앞길도 은혜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낙심하지 맙시다. 사람 바라보며 실망하지 맙시다. 삶의 불이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너무나도 확실하고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미리 내다보시고 예고하셨는데, 여러분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고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월호가 3년 만에 돌아왔어요. 하필이면 여러분 세월호가 돌아오자마자 처음 맞이하는 부활절,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4월 16일하고 딱 날짜가 맞아떨어집니다. 우연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한국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부활, 신앙의 부활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과 부활절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공식적인 선교사가 처음 첫 발을 내디딘 것이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아침 1885년 4월 5일 날 여러분 언더우드와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함께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던 바로 우리 한국 민족을 깨웠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우리 그 민족이 꿈틀거리며 깨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만큼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70년, 80년대 믿음의 열정을 가졌을 때 부활절에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썼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의 부활이 오늘 이 시점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미래의 육체의 부활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내다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은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점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활은 영적인 부활, 신앙의 부활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잠자고 있었던 요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요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방황하고 있었던 요나를 다시금 깨워서 일깨워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